지혜와 지식의 아주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그 백성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불량한 학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말을 순종하지 않는 아주 불량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 덕분입니다. 사람은 교육해야 됩니다. 어떤 교육을 40년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이고요, 믿음 교육을 받아서 40년간 참 달라졌습니다. 그 40년간 모세에게 엄청 원망하고요, 불평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백성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모세보다 훨씬 못한 여호수아 앞에 서가지고 여호수아여,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이럴 정도로요 아주 좋은 학생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교육 이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수없이 들었던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죄인된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 신본주의 교육입니다. 십계명도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이어서 사람에 대한 사랑 나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효를 다하면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어지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게 만드는 교육이 최고다. 그러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학교에서요 아주 훈련을 시키는데, 교육을 시키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과목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40년간 광야 학교에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때 대표적인 몇 교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본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는 선생님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반석에서 안반수를 내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늘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보여주셨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잠도 따뜻하게 자면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고요, 때를 따라 메추라기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육을 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성경교사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사 아닙니까?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요, 야곱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사들이 될 때에 정말 좋은 성경교사인 부모, 우리 선생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사를 세워주셨는데요,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성경에 아론의 비중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모세에 비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에 비해도요, 심지어 자기의 누이 미리암에 비해도 아론의 이 분량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담당했던 그 교육은 참 중요했어요. 아론은 무슨 과목을 담당했는 줄 아세요?
예배를 담당했습니다. 광야 학교는 미션스쿨이거든요. 그 미션스쿨의 교목실장이 바로 아론이고요. 밑에 교목들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야.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버니엘 고등학교라는 미션스쿨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고등부 아이들도 좀 다니고 있고요. 졸업생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큰애 작은애 둘 다 버니엘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무려 버니엘 고등학교를 6년 다녔고요. 그리고 시험 칠 때 부모 감독으로도 갔습니다. 우리 큰애가 버니엘 배정 받았습니다. 처음에 스쿨버스 타고 다니다가 힘들다고 태워달라 해서 제가 등교시켜 주었습니다. 둘째 보고는 절대 버니엘 적지 마라. 제일 가까운 남산고 적고 딴 데 적어라. 그 교통 안 좋다. 그래서 안 적었습니다. 안 적어도 버니엘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을 태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 졸업장 아직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미션스쿨 저 버니엘 고등학교에 유명한 집회가 하나 있습니다. 중생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회니까 뭐 불교 용어 같은데 불교 용어가 아니고요, 중생,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부흥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중생회를 하면서요, 그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습니까? 평준화가 되어서 배정받아 들어왔는데 믿지 않은 아이들이 그 중생회 때 주님을 영접하고요, 또한 다시 더 그렇게 헌신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버니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와서 저 수영구 남천동에서 치과를 하는 제 이모님이 있습니다. 이모부가 있습니다. 제가 첫 부산에 20몇 년 전에 부목사로 다가 와서 인사드려 갔더니, 신목사 어느 교회냐? 예, 이 교회 부목사로 갑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버니엘 고등학교 교목 안 했냐? 내가 중생회 때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장로로서요, 서울에서 치과 병원을 개원해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임요단 선교사님이 계세요. 버니엘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한번 오래전에 여쭤봤습니다. 언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고3 때라 그럽니다. 교목실장에서 6개월간 투병 생활하다가 몸이 좀 회복되어서 6개월 만에 채플에 참석하신 겁니다. 후배 교목께서 설교하셨고요, 설교가 다 끝나고 채플이 마칠 즈음에 선생님의 부축을 받고 등단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겠다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한참을 축복 기도해 주는데 강당 위층에 앉았던 임요단 학생이 그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기도를 듣다가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 들었대요. 내 혼자 오는 거 아니냐? 부끄러운 거 아니냐?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 쓰는 용어니까 이거 쪽팔린다. 이래가지고 기도 시간에 울다가 눈을 탁 떠봤답니다. 실눈을 싹 떠봤더니 아래층에서부터요, 교사하고 학생이고 온통 눈물의 바다가 막 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가 끝난 이후에 혹시 너희들 가운데 목사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 강단으로 앞으로 나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겠다. 그때 3층에서 2층으로, 그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가서 강단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교목실장께 안수기도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교사가, 교회교사가, 말씀의 교사가 중요합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왜 창조했나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이 시간 일꾼이 적다고 하나님께서 단식하시는데요,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들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 지금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 어떤 의무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 학교 미션 스쿨로 만드시고 교목실장으로 아론을 세우셔 주셨어요. 밑에 후배 교목들로요, 아론의 아들 4명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제사할 수 있는 성막을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 하나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천지 창조는 딱 한 장에 기록해 놓고 성막을 건설하고 이것 써라, 규격은 이것이다, 어떤 재료 써라, 성막을 대한 쭉 기록은요 무려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자격도 엄하게 딱 규정하셨어요. 여러분, 전사가 되고 이제 남자다, 성인으로서 한목을 감당한다, 너는 성인이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20살입니다 20세부터 인구 계산을 합니다. 전사가 몇 명이냐, 인구조사도 20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20살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엄격했어요. 제사장이 되려면 25살. 25살도 정식 제사장이 아니고요, 인턴 제사장입니다. 5년을 연수기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돼야만 이제 첫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초보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다 10년이 늦어요. 10년이 늦어요. 우리 오늘날 로스쿨이 있고요, 또 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습니다. 약학 전문 대학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은 바뀌어가지고요, 대학 졸업하고 갑니다. 대학 졸업하고 의전을 가고 이럽니다. 법전을 가고 로스쿨 가고 이럽니다. 남들보다 좀 더 성숙해지랍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이면 성인 쳤는데요, 아니야, 25살은 돼야 되고 그것도 안 돼, 5년을 연수해야 돼. 예배에 집례하고 예배를 가르치려면 10년은 더 해야 돼, 남들보다. 그리고 30살에 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고요,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시고 더 높은 교육을 요구하셨습니다. 종교 생활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참 엉망진창이 되었다 보면 예배가 엉망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참 아름답게 성장하고 태평성대를 누린다 하면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론은 예배를 통해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하고 나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부모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부모의 예배하는 자세, 부모가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는 태도,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배웁니다. 사실 요즘 집에서 배우기 힘들잖아요.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각하고요,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폰 만지고 딴짓하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대신에 선생님이 예배 가운데 감동받고요, 선생님이 예배 가운데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선생님이 교회 학교 예배지만은 정성을 다해 나가는 모습 보고요, 아이들은 그것이 각인되면서 예배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참 귀하고요,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론과 같은 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교사를 세워주셨는데요, 다른 과목입니다. 온전함입니다. 내가 좀 섭섭해도, 내가 좀 마음이 상해도 내 기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과 나의 컨디션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나가는 이 삶의 모습으로 갈렙이라는 교사를 세워주셨어요. 갈렙은 항상 긍정적이고 플러스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갑시다 이럽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이고요, 항상 플러스적인 생각입니다. 세월이 한 40년 가까이 흘렀거든요. 후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후계자를 세우게 될 때에 유력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방 들고 비서로서 40년 지냈습니다. 그런데 민생에 들어가서 백성들 사이에 부대끼며 백성들의 애환을 이야기 듣고요, 위로해주고 백성들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은 갈렙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인기는 갈렙이 훨씬 좋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당마다 공천 받으려고 줄을 많이 서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 이낙연 씨가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싫어서 그런지 따로 당을 만들어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한때 대선 주자 라이벌이었는데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그럴 수 있어요. 백성들의 인기가 많았거든요. 여호수아보다는. 여호수아는 그냥 백성들하고 안 지내고 모세하고만 지내지 않았습니까? 참, 그 갈렙의 집에요, 정치 자금 대주고 또 이렇게 문정성시를 이루고요, 갈렙한테 눈도장 찍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막 세력을 많이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작년 아닙니까? 나이가 그쯤 되면요, 명예욕이 막 생길 때입니다. 여러분,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마지막 명예만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로 딱 지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모세에게는 또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얼마나 시기심이 또 라이벌 의식이 있었겠잖아요.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 많이 자기 집에 드나들었던 세력들, 지지자들에 대한 면목도 써야 되잖아요. 이야, 이런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표는 안 냈지만 그도 사람인데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지파는 유다 지파 아닙니까?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고요, 유다 지파 하나만 떼도요 나라를 이룹니다.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단될 때에 유다 지파 하나 가지고 남유다 이루었잖아요. 뭐 베냐민 지파가 붙긴 붙었지만 그건 얼마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유다 지파 따로 나가자 이러면 충분히 나라 하나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함을 잃지 않았어요.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올곧은 바른 생각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모세의 섭섭한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셔. 무조건 선하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갔습니다. 이재명 씨가 공천에 우리 따로 만들어,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 우리 따로 하자, 안 했습니다. 섭섭함과 라이벌 의식이 조금은 있은지 몰라도 끝까지 여호수아의 협력자가 되었 거예요. 용맹한 건 누가 더 용맹합니까? 갈렙이 훨씬 용맹했거든요. 헤브론 성을 아무도 점령 못해요. 여호수아도 점령 못해요. 그때 85세가 된 이 갈렙이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요, 내가 갈게요. 당신의 근심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보다 훨씬 용맹한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섭섭한 시기심 다 눌렀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의 모든 삶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갈렙을 평가할 때 다른 차원의 사람이야죠. 다른 차원의 사람이야.
민수기 14장 21절에 내 종 요셉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다른 차원의 사람이야. 나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야. 갈렙을 이야기할 때마다 달라. 우리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 온전히 나를 쫓는 사람이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야, 옆에서 갈렙을 보면서요. 후손들이 아하, 우리의 모델이네. 롤 모델이네. 야, 위대한 선생님이네. 이렇게 배웠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갈렙처럼 귀한 교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과목 선생님을 세워주셨는데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성령 충만한 선생님은 저렇구나, 이스라엘 학생들이 배운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항상 성전을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왔는데요, 내려와가지고 여호수아가 따라갔다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늘 교회에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성막을 떠나지 않으면서요, 늘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준 좋은 교사였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뭐가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으로 적혀졌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야 됩니다. 인간의 말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고 말이 됩니다. 내 박사학위, 내 대학 잘 나온 것, 내 언변, 요것 가지고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졌으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졌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르쳐야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아니면 말로 다가가 버립니다. 이런 면에서요, 설교하는 제가 항상 두려워해요. 로저스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목사한테 한 이야기지만 같은 우리 선생님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저스 목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면서 설교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설교하는 것이 더 큰 죄다, 그걸 믿는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이 술 먹고 설교, 횡설수설하는, 술주정하는 것보다 더 큰 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참 목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말, 로저 존스, 스펄전, 위대한 설교자도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표현만 다르지요. 표현만 다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공과 공부를 하는 교사들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지 아니하면 술 먹고 횡설수설하는 것보다 더 큰 죄 짓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요, 아테네에 방문했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고대 사회의 최고의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최고의 철학자들이 놓은, 그리고 아고라 그 광장에서요 막 철학을 토론한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딱 아테네에 갔는데 기가 딱 살짝 죽었어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래가 믿겠나? 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논리적인데. 가만히 생각해, 자기도 박사기가 있잖아요. 최고 박사기잖아요.
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과 논쟁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아테네에서는 전도 방법을 조금 바꾸었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요. 토론하면서 막 전했어요. 아테네를 떠날 때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고요, 복음이 뿌리 내리는데 아테네는요 완전 실패하고 회심한 자 한 명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교에 편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아테네에서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요 설득하고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은 말과 아름다운 토론이 아니구나. 성령 충만해가 전해야 되는구나. 그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바울도 그리하거든요. 최고의 당시 학부를 놓은, 요즘으로 치면요 서울대학 졸업하고요 하버드에 석사하고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를 하고요 저 또 예일대학에서 포스터 박사 과정을 또 하고요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가슴을 치고 회개했습니다. 말과 아름다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희한테 안 한다. 실패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내가 전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리하거든. 하물며 우리야 그리 안 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공고 공부할 때에,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지 아니하면 술 취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라고 로저스 목사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복역자 한 번씩 그래요. 어떤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냐? 하나님께서 신명을 다 주시겠지만 자기가 원고 적고요, 내가 원고 적고 내가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내가 감동받아 가지고 뭉클해 안 해지면 그거 전해봤자 의미 없다. 내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 감동으로 전해야지. 내 설교에 내가 은혜 못 받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셨어요. 설교자가 되려면 자갈치 시장 가봐라 그랬더라고요. 왜요? 했더만 자갈치 시장 아줌마들 봐라. 싸움하는 거 봐. 싸움하는 거 얼마나 열정적으로 싸우는지 모른다. 막 확신에 차가지고 열정적으로 막 얼마나 논리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닥 오네. 막 원고가 있냐 없냐, 원고 없는데도 막 가슴에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 아줌마 둘 싸우는 거 막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 싸운다. 근데 우리는 설교할 때 그런 열정도 없고 그게 뭐냐, 자갈치 아지매보다 못하다. 영화 봐라, 영화 드라마 봐라. 그 전부 다 가짜이가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는데 그 가짜를 보면서 우리가 어쩌노 눈물 흘리고 웃고, 우리는 이 진짜를 들고 하면서 가짜처럼 이야기하는 이렇게. 바울이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다가 실패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광야 미션 스쿨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아론, 모세 여러 과목에 좋은 선생님들을 세워두셔가지고요 그들이 40년간 변화되고 그 모습을 자기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다가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는요 완전히 우등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요 사람을 심고 복음을 심는 아름다운 교사들로 우리 모두가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